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K태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제 그 헤렘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포로를, 그 사로잡은 포로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까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그냥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풀어내는 것인데 그 땅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주권자로서 또 땅을 다스릴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범죄함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땅을 되찾아내는 것, 땅을 회복하는 것, 땅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에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이제 성서력으로 이제 희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나팔절 또 초막절 이 대속주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 10월달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땅이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이 땅을 주인 삼았던 자들, 그러니까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땅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소유하고 다스리던 모든 자들에게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이렇게 소유하고 또 사단은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 소유에 있게 되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무엇인가에 나의 더 큰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한 수단과 터전으로 삼고자 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이제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이제 갈아엎으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4대 만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이 아직 완전하게 악으로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땅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헤브론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과 연합한 그러한 그 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살레망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예수와의 어떤 표징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실제적인 왕으로서 또 등장하기도 하죠. 그렇게 그러한 땅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편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완전히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4대 만에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4대 동안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죄악이 완전하게 다 퍼지게 돼서 이제는 땅을 심판해야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자연의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작위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딱 그런 일들이 정해진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체적인 우주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사이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혹은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뭐 국가의 시스템조차도 이제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재앙들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갈아엎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계절의 변화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뭐 봄에 뭐 씨를 뿌리고 또 한 차례 이제 뭐 장마 전에 수확을 한 이후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이제 갈아엎어서 뭐 비료를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사들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이 갈아엎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의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7족속에게는 이것이 심판과 환난과 재앙과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한 세대가 계속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전쟁의 이야기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재앙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갈 때에 혹은 네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영적 전쟁의 그 결과물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뭐 전쟁터에서는 뭐 지는 것과 이기는 것, 뭐 둘 중에 뭐 하나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이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이기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열매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찌 보면 지극히 사소한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이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 땅이 회복되게 되면 어떤 포도원에 네가 들어가게 되면 포도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곡식 밭에 들어가서도 곡식을 마음껏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다만 기구를 써서, 그러니까 낫을 대거나 어떤 큰 그릇을 가져가서 그것을 담아 오지는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룻기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실현이 되죠. 그래서 룻이 가서 추수하는 자들 그 옆에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3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글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정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추수하는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따는 자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인과 서로 그렇게 정말로 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이 추수하는 자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날이 그러한 어떤 잔치, 추수날이 잔치가 되게 하셨고요. 또한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다 걷어가지고 거기서 뭘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자,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분들이 감사해야 하고요. 근데 성경은 이 돕는 기술을 굉장히 아주 고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돕거나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그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없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수치스러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그 기술, 또 그것을 아주 유연하게 또 그 상대방이 그렇게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그렇게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죠.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안식일에 왜 밀 이삭을 따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걸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남의 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꺼끌꺼끌하고 그거 조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줄인 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그러한 것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두둑하게 그 전날 준비한 빵이며 음식이며 다 먹고 나온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그 줄인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줄인 자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는 굉장히 깊은 어떤 진리와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을 먹이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면 그 안식일은 그 자체로 이제 종교화, 이게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떻게 보면 조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죽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 그 말 자체에 이렇게 얽혀서 이것을 뭐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보듯이 마치 그 법을 이용하듯이 그리고 법을 가지고 남을 핍박하듯이 그렇게 그러한 어떤 이 법 조문으로 전락시키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중심적인 것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 된 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키테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말이고 또한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나의 행동인데 내 안에서 무엇을 지금 내느냐. 속이 썩어 있으면 썩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한 손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우리는 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바리새인들을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폄하하는 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어떤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썩어빠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 이 토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독립운동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도 그냥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굉장히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의 청년들로부터 그런 어떤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때에 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개혁이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님과 늘 번번이 부딪혔어요. 그 개혁의 방향들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의에 빠질 수 있지만 그 다 기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애정이 있어야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심으로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열정, 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굉장히 높이 보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일구어진 그런 바치고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의 그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어떤 계통은 대부분 이 바리새파, 이 파르샤 이 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두개파도 있고 뭐 바리새파도 있고 뭐 여러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건 뭐 2000년이 지난 일인데요.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냥 아주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서 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로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혹은 변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빙 토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율법을 변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 음식 규례들을 이렇게 어겨서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파괴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외부 사람들과 잘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가족들과 그렇게 이 코셔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오해들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집에 방문해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선을 넘어가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거부하고 주저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그 혐오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이건 그 이전까지의 어떤 삶과 지금까지의 관성 안에서 아무리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난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서 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만일 이 포도원의 이 곡식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줄인 자를 배려하는 것 또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항상 줄인 자의 편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기구를 써서 그것을 확 거두어 가면 이제까지 농사 지은 사람은 또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한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자들에게는 마음껏 들어가서 마음껏 따도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너희가 그 안에 너희의 배를 채울 정도로 그 추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쪽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또 서로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이혼에 관한 법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간음에 관련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그 질문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 간음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이유 없이 하는 이혼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막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혼에 대하여서 다시 이제 이 개념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런 신부와 같은 역할을 또 그런 표징을 하게 됩니다. 그 신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음행한 아내 고멜, 자꾸 집을 나가고 음행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 음행한 아내인 이 고멜과 이 호세아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어떤 이 사생자들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거두어서 키우는 그러한 호세아의 그 삶의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로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과 예언을 새겨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어떤 부부의 관계, 이혼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모든 이야기가 그의 나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치되는 일들이 발견돼서, 그러니까 이게 가증한 일들이 발견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같이 마치 그 침소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제단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이 제단을 같이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그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 결혼의 이 관계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면 하나님의 제단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겟이라고 하는데 이 세페르라고도 하고요. 손으로 쓴 어떤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으로 이제 그 어떤 계약서를 다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를 자기 집에서 이제 내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이 이혼 증서를 받아들고 이것은 이제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의 행음과 패역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모든 이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서들을 손에 쥐고 그 문 밖으로 쫓겨난 그 이스라엘, 그 신부인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이러한 이 간음 행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 증서를 받아들고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혼 증서와 이혼 규례의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결과가 될까요? 나중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그 정황을 다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 너희 남편의 노릇을 했고 너희가 때로는 그들을 다 남편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그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다시 결혼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과 신부가 그의 신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침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 주시죠. 특히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생자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또 온 열방 가운데 쫓겨났다가 귀환했는데 그 사이에 뭐 많은 것들이 이제 혼혈되고 또 어렵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이 이혼의 규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미 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쫓겨났던 그 신부를 다시 맞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제자들이 여쭙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자의로 이 연합을 해칠 수 없고 이 관계에 대한 후회를 통해서 이것을 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깊은 그 절망, 그 심판의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버림받은 자의 탄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남편 이 예수아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율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폐해지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어서 마침내 다시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시는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요.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살아있는 생명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와의 법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에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놀라운 말씀인데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법에 매이게 되어서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이 죽는 길을 남편이 먼저 죽어서 아내를 자유하게 하는 그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고요. 부활의 기적 가운데서 다시 그 신부를 취하시는
이제 온전한 신부를 다시 맞아들이시는 그 신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전에 죽었던 바로 그 남편이죠.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서의 율법은 신부의 깊은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의 또한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 남편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그 신부의 또 남편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사랑을 바꾸어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각종 많은 일들, 사소하건 크건 크고 작은 일들, 또 관계들, 이러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와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추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력으로 연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팔소리,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려오기 불과 열흘 남짓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그 시간과 늘 만나도록 그렇게 다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시간을 피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절기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을 이제 절기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의 이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향해서도 나아가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는 추수의 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땅의 지면의 모든 생명체가 그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잔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정의 이야기로 또한 다시 수렴이 됩니다. 또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구속사의 이야기로 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간격이 많은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에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극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한 남편과 한 아내와의 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마치 이 몸의 신경망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 남편은 제대로 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아내는 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전적인 예배의 그 낮음 가운데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구속사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개인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이 일련의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또한 영적인 그 열쇠가 됩니다. 나의 가정, 또 우리의 작은 공동체, 만남과 사건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서만 응답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구제로, 또 그러한 부부의 관계로, 그러한 가정의 회복과 또 교회와 전 세계의 회복으로 온전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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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로아스카라벨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 주님, 로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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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스테나멜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 스테나멜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 스토라레 카바스카나멜레케로 아라바스토아스. 아버지여, 로알레레 로알레레. 주님, 참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일상과 가정의 이야기들이 온 열방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발걸음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도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또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튼튼하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